8월 25일 화요일 새벽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약한 성도를 배려할 것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약한 성도를 배려하는 그 태도는 단지 선행의 차원이 아닙니다. 바로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연약한 성도들, 그 연약한 성도들을 배려하는 올바른 자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며 우리 신앙을 한 번쯤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연약한, 무능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바울은 이런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강하게 명령합니다. 왜 우리는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선대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태도가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느냐,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느냐를 가르는 그 기준이 되기 때문임을 마태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윤리적 규범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영혼의 결국을 가를 수 있는 영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나 일정 수준 이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많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 갈등 아닌 갈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에 보게 되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한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 행한 일이라면 양쪽 모두 옳기 때문임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형제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으로 결정한 것이다 고 한다면 그 자체를 우리는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선호하는 것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도 올라가고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위가 높고 힘 있는 사람 또는 집단의 생각에 편향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수결로 결정되거나 뛰어난 사람들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날을 살아가고 자신의 마음을 확정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모습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이들과는 비교하지 말고 자신을 향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앙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심입니다. 오늘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죽는 사람이라면 먹고 마시는 것의 차이는 쉽게 용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 아마도 여전히 먹고 마시는 육신의 일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바울은 아주 무서운 어조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무서운 범죄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도 예수님도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는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특별히 작은 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깨달은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런 뜻을 마음에 품고 있는 성도라면 결코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가르친 이 교훈에서 우리는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연약한 자들 배려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또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온전하게 서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한 날을 살아가며 연약한 사람들, 연약한 성도들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서로를 사랑할 것 같은데 교회 안에 그리고 많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그 대부분의 갈등이 본질이 아닌 사소한 문제로 일어난다는 것,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나와서 전혀 다른 사람들 그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정하고 늘 서로를 배려하며 존중함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실 때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정죄했지만 그들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 죄를 범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중심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행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국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나아가는 이 한날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